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런 걸 다 기록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누가가 딱 한 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쭉 하고 목자들의 방문,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얘기 마태가 기록해주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건 세례요한, 사도 누가가 조사하고 다녀서 얻어낸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그 엄마 엘리사벳에게 물어서 그 복중에서 있었던 일 등등을 다 조사해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이야기, 본문 특별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묻고 마리아가 대답해 줬다고 보여져요. 그러기에 누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소년 시절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유대인 남자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킨다는 게 무리였어요. 지금도 교통이 먼 곳에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온다 그러면 하루를 비행기 타고 왔다가 등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바벨론, 로마,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도들이 오려면 오늘 몇 달을 걸려서 왔어야 해요. 1년에 3차례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 1년에 3차례 다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딱 한 번은 지켜야 된다. 그게 6월절이다 라는 규례가 주어져서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은 규례를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해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나이를 기록해요.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하잖아요.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왜 누가는 굳이 12살이라는 나이를 밝혔을까요? 12살이라고 밝힌 이유는 단순히 성전에 가서 일이 벌어졌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2살에 성인식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남녀는 성인식을 13살에 해요. 현대 이스라엘은.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남녀의 성인식 나이가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내 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했고 여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건 성인식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현대 유대교도들 중에서는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성인식을 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아프리카에서 온 가족을 만났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가족이 친척이 다 올라왔어요. 그 비싼 비행기값을 다 지불하고. 왜냐하면 흑인계,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는데 성인식 하려고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인식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인식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냥 뭐 축제 한번 벌어주고 케이크 한번 불어주고 하는 열개가 아니에요. 이 성인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인식을 통하여 그 성인이 된 사람은 율법을 책임지는 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존재, 그 율법을 준행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종교적인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율법을 책임지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식 때 하는 게 있는데 성인식이 맞춰지면 율법 두루마리를 그에게 안겨줘요. 그래서 성인식을 한 사람은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그 회중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내가 이제는 율법을 책임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의무교육을 받았어요. 회당에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들을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반드시 외워야 했어요.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완전히 외운 다음에 성인식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는 12살의 나이는 그냥 12살 됐으니까 케이크 한 번 불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축하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율법의 이제 완전한 존재로서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율법의 많은 규례들과 전승들을 다 배우고 그것을 토론할 줄 알고 그 율법을 주관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식이 끝나면 뭘 하냐면, 그 성인식이 끝난 사람이 앞에 와서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피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제 너는 성경을 책임진 존재, 성경을 강론할 자격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된 게 12살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이 시대는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판에 성경 얘기하려면 감당이 안 되는 이 시대인데, 당시 12살은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인식을 했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됐고 율법을 외우고, 그리고 그 전승들에 대해서 다 알고 강론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흥분되고 기쁜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동네인 살던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경악할 일이 벌어져요. 자, 43절, 44절 좀 볼까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인식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다가 하루길 다 갔는데 그때 자신들의 아들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부모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절기를 지킬 때 동네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강도 때도 만나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움직여야 됐거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일 정도 걸렸어요. 요단강 건너갔다 건너오는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움직여서 안전하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아이는 아이들끼리,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어느 그룹에 있을 거라고, 이 군중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요, 흥분과 감동이 막 가슴에 벅차게 올 때 그 기쁨이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흥분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냐면 종교적 의무를 마쳤거나 행위를 마치고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거나 아주 긴장을 바싹하고 40일 작정 기도 등등등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영적인 그런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긴장감을 놓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영적 교통이 긴장 가운데 있다는 걸 딱 놓치고 내려놓은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마쳤다고 느껴질 때 더 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충만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리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할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공동체가 깨지고 각각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상황에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알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던 걸. 그냥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인 줄 알았었는데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을 때 신앙하고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신앙하고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동체에서 막 하면 자기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뭔가를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으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다 그런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 초대형교회의 모든 신앙이 엄청난 신앙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조그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어디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 다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공동체 안에 자기가 있으면 그 신앙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 정말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그가 정말로 그 엄청난 신앙이 자신 속에 있느냐, 신앙이 예수님이 자신 속에 있느냐는 스스로 점검하면 알 수 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다 점검됐어요. 그동안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벅적벅적하면서 그냥 그 공동체가 이끌려가는 대로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있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놓친 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당연히 아들이 있을 거라는, 당연히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돌아가잖아요. 여기 45절 보면 찾으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어떤 단어냐면 이 뜻이 계속해서 수소문하면서 찾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없는 상황을 알고 나서 어떤 부모가 편안하게 어디 갔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겠지 모르고 터덜터덜 갔을까요? 가면서 물었겠죠. 계속 오면서 자기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무리를 만나면서 이런 애 보셨어요? 이런 애 보셨어요? 생긴 게 이래요. 옷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찾았겠죠. 그러니까 찾으면서 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그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점검하고 찾으라고 말해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술람미가 친정으로 가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겠다고 해서 그 집을 막 두들기는데 술람미가 문을 안 열어줘요. 나 이미 누웠어요. 나 이미 씻고 누웠는데 그만 귀찮게 해요. 그러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때서야 술람미가 문 열고 나가 신랑인 솔로몬을 찾는데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막 매질을 당하고 창렬하고 취급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도 그 여인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으면서 그 내 사는 사람이 어딘지 내게 좀 알려달라고, 내가 병이 났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찾으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닌지 이걸 찾아내고 그리고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2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내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 내가 많이 게을러졌지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질 않아서 그런가? 내가 현장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와야죠. 요즘 예배 오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갈 때 다 가잖아요. 왜 예배당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회사 다 다니고 밥 다 먹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여행 다 다니고 하면서 왜 예배당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당이 무슨 뭐 귀신 붙었어요? 예배당에 오면 병 걸려가나요? 이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굳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정말 이건 슬픈 현실이에요. 어딘 갈 때 다 가면서, 아니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계신 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회복하고 신앙의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6월절이었다 그랬잖아요.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6월절의 주인공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인이 또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은 6월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구원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종교행위 열심히 했어요. 종교행위 열심히 했고 나름 그러지만 지금 뭘 잃어버렸냐면 예수님 잃어버린 거죠. 우리 신앙의 주인,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사셔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 나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이후에,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왜 사흘일까요? 사흘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사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거론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흘은 사실은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사흘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두 명의 관원을 기억하십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꿈꾼 후에 3일 후에 추록을 해요. 옥에서 나와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죠. 사흘은 옥에서 나온 날이었어요.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이 요셉이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이고 그들을 옥에 가뒀다가 끄집어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날이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끄집어내서 돌려보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거반 죽었다가 나온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배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돼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신 날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 오는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만나고 눈이 멀어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눈 뜨고 생명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이 사흘은 생명의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자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사흘째 되는 날 찾아서 기뻐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사흘째 되는 날 만났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 구원의 주인공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리 잡은 날, 그날이 사흘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흘째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 안에 회당에서 성전에서 지금 스승들과 통화라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세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탈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세 군데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의 학자들,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 자신의 문파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됐었어요. 당시 우리가 잘 아는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왔던 그 사람 아니에요? 이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스승들이었던 거죠. 그 스승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 율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런 장소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군데에서 그 몇몇 사람들, 그 스승들,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선생이라고 할 때 우리 그냥 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여기 선생이라고 표현될 때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말했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토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 시작된 이 율법 논쟁은 예수님이 18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율법 논쟁이 벌어지고 이들 학파들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정말 복음이 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리고자 하신 율법의 그 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선생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의 대답함에 너무 놀랍게 여기는데 그걸 볼까요? 자, 47절이에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겼대요. 그의 지혜와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는데 이 놀랍다 이 말이 에크시스테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기절할 정도로 놀란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깜짝이야 정도가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는 얘기가 에크시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 스승들이 그 어린 12살짜리 아이가 왔고 얘는 이미 성인식이 됐기 때문에 성인식을 끝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말씀에 논쟁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그래서 스승들과 함께 말씀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승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함에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릴 때부터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카톨릭 영어나 카톨릭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신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 어린아이가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래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신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30살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되기 시작했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로 자라시고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탁월한 지혜가 있었냐? 아까 그랬잖아요.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유대인 남자들이 뭘 한다고요? 5살 때부터 12살까지 의무교육 받는다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게 했고 그 율법을 논쟁하는 교육을 해요. 우리는 학습이 일방통행이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듣고 있고 찍소리도 못하고 질문하고 혼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 학습은 그렇지 않아요. 하브루타라고 해서 엄청난 대화를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교에 도서관을 가면 무지 시끄러워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혼자 책 보는 경향이 없어요. 그들은 가서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예레미야 책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서 예레미야에서 논쟁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이걸 하루 종일 해요. 이러니까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이미 그가 그 말씀에 능통하고 그 토론 교육을 통하여 그가 풍성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통해 더 깊어진 학문을 논하고 있는 장면들, 이 장면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대답함에 놀랐다면 예수님의 부모는 다른 것 때문에 놀라요. 자, 그 놀람을 볼까요? 48절 같이 읽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놀라는데 그가 놀란 건 다른 의미에서 놀라요. 원어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에크플레소 그래서 아까도 에크가 앞에 있었는데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에크 그래서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플레소가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때리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직역을 하면 이래요. 주먹을 마구 휘둘러 치다, 강타하여 내쫓다, 몰아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번역했어요? 놀랍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걸 얘기를 할 때 놀랍다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기쁨으로 슬픔을 몰아내거나 내쫓는 상태인 거예요. 기쁨으로 슬픔을 몰아낸 상태, 그 염려를 몰아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마음 편해요? 걱정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성전 왔더니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슬픔, 근심, 염려를 다 몰아낸 거예요. 에크플레스로 탁 몰아내고 그 속에 평안이 찾은 기쁨이 회복된 상태를 이 부모가 놀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회복된 은혜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던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몰아내는 상태. 그래서 기뻐하고 놀랍고 그 행복하고 이 상태가 우리 속에 자주 벌어져야 돼요. 이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 거기 계셨어요. 누가 떠났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확인 안 하고 떠난 것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 가니까 가자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그냥 놔두고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냥. 근데 부모가 떠났던 거죠. 그들이 떠났다가 돌아와서 찾았어요. 근데 너 어찌 여기 있냐?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치 예수님과 관계를 깨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 어찌 너를 버리셨나니까 주여 어찌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났으면서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기가 떠났으면서 본인이 세상을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으면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부모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치 탕자 같이 우리 주를 떠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그 방향을 향하여 매일 아침 나가서 기다렸던 것 같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나간 방향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떠났을 뿐 주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뿐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무리중에 모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때서야 잃어버렸던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 종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예전에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살아가던 그 자리, 신앙생활하던 그 자리, 예배당에 그대로 주님은 계심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 49절 5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죠? 부모가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어째 모르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어째 모르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 요셉을 부인하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인식을 하시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지금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또 주석들을 보거나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예수님을 이때부터 당신이 메시아임을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30살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은 발현되지 않는다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셨다고. 그냥 요셉 이후에 요셉은 죽어요.
기록을 보면 요셉은 죽고 어린 아들이 예수님이 집안의 가장이 돼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래요. 전승에. 예수님은 신성에 발현된 적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럴 때 사실은 유대인의 자기들이 포기했던 가치관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기들을 뭐라 하냐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 노아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후회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상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러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가 유대인들이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 못 부르게 했고, 여호와라고 이름,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면서 어찌 여호와 이름을 불러? 아도니아라고 이러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니아라고 읽었어요. 이름도 못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종교적인 율법에 매이면서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깬 거예요. 율법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다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은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존재인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것을 내가 계속해야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버릇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그 부모를 받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을 좀 볼까요? 받드셨다 그래놓고 52절 오늘 결론 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대 라고 하면서 끝나서 인간교육이 어쩌고 가정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얘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제 본질을 놓친 거예요. 당연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양육을 받고 사랑받고 훌륭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 같은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가정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그 놀라운 얘기를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한 얘기는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다르려나 살짝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 뭐냐면 구약에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성전에서 자라요.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율법을 논했었죠. 사무엘이 어릴 때 받쳐져서 이제 성전에 받쳐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말해줬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했다면 이 사무엘서에선 사무엘을 말하기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같은 얘기. 그럼 왜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얘기가 예수님에게 다시 주어질까요? 이것은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의 사명이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사명으로 다시 성취된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인 거죠. 사사시대 때 어땠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시대죠. 하나님 없었어요. 지멋대로 살아갔어요. 악이 득세했어요. 여호와는 없고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메시아는 대망했으나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득하고 본질이 없었던 하나님은 왕으로 섬김받지 못했던 시대에 주님은 태어나셔서 주님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인 영혼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본부인 한나에게서 자녀를 못 얻어요. 그래서 첩을하는 어쩌?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요. 그래서 분인나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얻으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박해하고 괴롭혀요. 마치 이건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나는 은총의 열매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분인나, 이름의 뜻이 구속탱이에요. 이 구속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자녀를 많이 낳고 열매를 많아서 그 열매가 많으니까 은총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팍팍하고 어려우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들, 하는 이곳마다 잘 돼서 부유해지고 그것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세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무엘이 그럴 때 태어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놀라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무엘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합성어예요. 삼은 뭐냐면요, 셋이 아니에요. 삼은 셈, 히브리어로 셈인데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 이름. 우리 셈, 함, 야벳 그러잖아요. 셈이 이름이에요, 이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이름이에요. 이상하죠? 셈이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게 하셨을까요? 그 외에 열왕기서 보면 아합이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게 할 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증명해요. 엘리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세상의 영광만이 가득할 때, 그때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울 존재, 그가 사무엘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 계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그분이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 자신들의 생각대로 종교인들은 율법을 수정하고 추구하여 사람들을 군림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분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한 이것은 12살의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율법을 논하신 후에 이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이 18년 동안 성장하시고 18년 지나서 30이 됐을 때 그분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이신 주님과 만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내십시오. 관계 속에서 깨어졌다면 다시 확인하시고,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찾아나셔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이 점점 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자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